요즘 한국에 갔더니 난리예요. 알파고, 무슨 고등학교 이름인 줄 알았더니 알파고하고 이세돌 그 바둑 구단하고 이제 세계 대전을 붙었죠. 전 중국, 일본, 한국이 지금 집중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5국을 해야 되는데 지금 4국 3대 1로 지금 이세돌이 지고 있죠. 네. 2국제 패하고 난 다음에 이세돌이 너무나 놀라서 이 인공지능하고 지금 바둑을 두는 거예요. 자기 숙소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동료 구단들이 다 그 숙소로 모여가지고 밤이 새도록 아침까지 전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어떻게 하면 이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가, 그들이 정말 머리를 짜내서 묘락을 하고 아주 계산을 하는 가운데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둑, 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바둑이라고 할 때 우리가 바둑판 위에서 흑과 백이 싸우는 것 같죠? 근데 실상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이 이세돌의 머리에서 지금 막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전투를 이기기 위해서 수많은 동료 구단들이 막 머리 가운데서 작전을 짜는 것이고, 이세돌 앞에 있는 노트북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노트북과 연결되어 있는 구글플렉스 본사죠,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본사 컴퓨터하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것이 모니터링 위에 있는 조그마한 바둑판 위에서 돌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지만 실질적으로 싸움은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삶이, 일상적인 삶이 나의 영적인 것과 어떠한 연관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은 사단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투예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글이에요. 자, 1장, 2장, 3장. 성도는 이런 사람이 성도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니까. 그래서 구속받은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셔서 태초부터 저들을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셨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권세까지도 다스리는 바로 그러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성도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한 거죠. 4장부터 6장까지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자, 우리가 어떠한 성도이며 어떠한 그리스도인이며 교회인 것을 알았으니 우리는 이제 이 부르심에, 이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라고 실천 부분을 설명한 것이 4장, 5장, 6장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마지막 여러분이 읽은 이 부분이 에베소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바울 사도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실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이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전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자신을 대성물로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을, 엄청난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의 복을 받았다는 뜻인데, 에베소서 1장, 그 말은 하나님의 복이 시작됨과 동시에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엄청난 권세를 약속받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뜻은 사탄의 제1 공격 목표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교회가 무엇이고 성도가 무엇인지를 아주 자상하게 1장, 2장, 3장에 걸쳐서 설명한 후에 이렇게 구속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우리는 영적 전투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구속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내가 선한 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모두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분열하여서 서로 당을 짓고 나눠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되어서 사는 것이고, 옛사람의 정욕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해주신 새 사람을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서 사는 삶이죠. 어두움 가운데 살지 않고 빛 가운데 나와서 사는 삶입니다. 세상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무조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무조건 핍박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 말씀이죠. 사탄은 우리의 모든 약점과 장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쉬지 않습니다. 사단은 시차적음 같은 것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24/7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간파를 하고 가장 좋은 방법에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지금 찾고 있는데, 사단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사단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였어요. 천사가 갑자기 머리가 헷가닥한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에스겔서 28장, 요한계시록 19장 20장.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까지 오르려고 하는 가운데서 천국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미 사탄과 또 온 천상에 있는 천사들의 3분의 1이 사단을 따라가서 그 밑에 있는 귀신들이 되어가지고 믿음의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사단의 파워가 얼마나 큰가 하면, 다니엘서 10장에 보게 되면 10장 13절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메시지를 다니엘에게 보내려고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는데, 천사는 영물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공간적인 개념이 우리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그런데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도달하기까지 21일이 걸립니다. 3주. 어떻게 해서 사탄이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신저가 다니엘에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막고 해서 급기야 천사장인 미카엘이 대동하여서 사단과 싸워서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도달하게끔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유다서 9절에 보게 되면 모세의 시신을 놓고 미가엘과 사단이 싸우는 장면도 나옵니다. 사단이 그 정도로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가? 우리는 사단을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는 모럴맨, 우리 인간이에요. 조그마한 병이 들어와도 우리는 죽습니다. 사탄은 영이에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영물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할 정도의, 근데 그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종말에는 불못에 던지워지고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그 날이 오기 전까지 하는 일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성도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성도를 그냥 이렇게 해서 상처만 주는 정도가 아니라 성도를 괴멸시키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를 공격함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 전투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바울 사도가 주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라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 성도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교회가 되었는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비전을 이미 창세전에 시작하신 그것은 무엇인가? 근거가 무엇인가? 구속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설명하시고 그렇게 합당하게 사는 모습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4장, 5장, 6장 특별히 가정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잘 설명을 바울 사도가 하고 난 다음에 결론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첫 번째 부들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적으로. 보통 우리가 얘기합니다. 예방이 나중에 어떤 사고가 나서 그것을 막 치유하고 그것을 수습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거죠. 비용도 적게 들죠.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영적 전투 가운데 노출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를 준비하고 방어를 해야 되는지, 나에게 어떤 힘이 나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믿음 가운데서 알 때에 우리는 영적 전투 가운데 이긴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낮아진 교회, 제가 교회 사역을
여러분들이 하나 둘 시작하는 가운데서 열심히 힘을 다하여서 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점점 배워갑니다. 또 모든 것이 좀 더 익숙해지고 또 신앙의 깊이도 더해지는 가운데서 주의 사역을 열심히 하는 어느 순간 들어오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힘들다. 내려놓고 싶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의 일은, 주의 일은 내 힘으로 하면 힘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주님 안에 있는 이 힘으로 해야만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번 2016년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성경 일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성경 일독에 대해서 목사로 제가 갖는 마음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미 한 60여 분이 이제 등록을 하셔가지고 읽었습니다. 하루에 한 장, 두 장 읽을 때는 괜찮으셨죠? 요즘은 이제 하루 눈 깜짝할 사이에 6장, 5장 읽어서 확 뒤로 밀리는 것을 보죠.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12월까지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일독하는 그것은 사실 중요해요. 그것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까지 여러분이 성경 일독을 지금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엄청난 태풍이 일어나야 됩니다. 스트로크가 일어나야 돼요. 예전에는 그냥 걸거침 없이 그냥 늘 해왔던 일들, 늘상적으로 했던 일들이 이제는 턱턱 막히는 것을 보는 거죠. 깨닫는 말씀 가운데서 성령께서 찔러주시는 거예요. 몰랐던 그 말씀 가운데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멈칫멈칫하는 가운데서 내 자신의 연약함, 내가 이것을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함, 나의 정말 힘없음, 그것을 가지고 스트로크를 해나가는 것,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것이 엄청나게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12월이 되었을 때 모든 일독을 했던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정말 전투 가운데서 치열하게 사단과 치고받고 하는 가운데서 정말 땀을 혹 젖어서 승리 가운데서 서 있는 정말 이 노병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스트러글입니다. 성경책으로 읽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나를 읽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캣스캔처럼 엑스레이처럼 나를 스캐닝하고 난 다음에 내 속에 발견되는 것들을 도려낼 때는 문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도록 하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내가 녹아져가는 거죠. 스트로크를 하는 거죠. 그것이 영적 전투입니다.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 해 나아가며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읽는 가운데도 아무 변화가 없다. 일주일 지나서 주일마다 성도님들 만나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특별한 일 없으십니까? 네, 별로 없어요. Everything's A-OK 라고 이야기하시는 순간 제 머릿속에 싹 지나가는 것은 엄청난 사건 가운데 있구나, 그것이요.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스트러글이 없다라고 하는 뜻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가운데 어떠한 스트러글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스트러글이 없습니다. obstacle도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일어난 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죄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있는 가운데서 자기 만족 가운데 지금 널브러져 있거나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말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찌르는 것 가운데서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지요. 무뎌진 거지요. 바로 이것을 바울 사도가 우리 가운데 지적을 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절대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이 동행을 포기하지 말도록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쓴 하나님의 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큰 복을 주신 것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내게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큰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를 대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널려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available 하면 거기에 걸맞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탄의 역사도 엄청나다는 거예요.
저는 낮아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는 가운데서 동시에 우리가 스트럭을 해 나가는 가운데서 성도들이 서로 얼굴을 볼 때 마치 참호에서 서로 만나는 동료 병사처럼 와우, it was tough, hey. 그러나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그래야 해서 적진을 점령하는 그러한 영적 아싸람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바울 사도가 뭐를 강조하는가 하면 주 안에서 주의 힘의 능력 안에서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in the Lord 그렇게 표현되죠. in the power of His strength 그렇게 표현돼서 in이란 단어가 2번 나와요. 어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힘이 어디 있는가?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에 하나님의 힘이 주어지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힘이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이요.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면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갈 때 옆에 포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도나무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연필 가지고 계시면 한번 밑줄 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5장 2절 4절에 3번 5절에 2번 6절에 1번 7절에 1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총 8번 나와요. 무슨 단어겠습니까? 머물러 있어라.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은 언제 나타나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언제 저희 집에 김치 냉장고 고장이 났어요. 몰랐죠? 늘 열어보니까 아유 그 힘써서 애써서 담궜던 김치가 부글부글 뭐 넘치고 난리가 났어요. 여보 이거 어떻게 해? 뭐 저라고 김치 냉장고에 대해서 압니까? 목사라고 또 축도할 수도 없는 문제고 주님 고쳐주십시오.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매뉴얼 꺼내가지고 매뉴얼 제일 뒤에 보면 problem shooting 있잖아요. 그죠? 그거 읽어보면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 고민하다가 뒤로 이렇게 보니까 플러그가 빠져 있었어요. 전기회사에서 엄청난 파워의 resources of electricity, 전기를 보내주잖아요. 김치 냉장고의 파워는 연결되어 있을 때의 파워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커넥트되어 있을 때의 파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벗어나서는 절대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펑션이 돼요. 신약 성경의 어떤 부분 가운데서도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서 펑셔닝하는 성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입니까? 로컬 철치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바로 그러할 때에 교회는 성도는 영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순교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글인데 2장 1절 한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일독 가운데서 빌립보서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내 기쁨이며 멸류관이요 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와 같이 그 다음 말씀 시작 주 안에서 어디서요? 주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에 정말 애정을 많이 쏟았어요. 2차 전도 여행 지나가고 또 3차까지 다시 한번 그들을 또 방문하고 2년을 그곳에 있으면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한 3시까지 낮잠 시간에 두란노 서원에서 정말 눈물로 그들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다시 못 볼 것 같아서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보게 되면 밀라토에서 그 해변가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해안가에서 정말 짧게 만나는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성경책 20장 29절 30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떠나고 시작. 내가 떠나고 나면 흉악한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해치려 할 것을 압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제자들을 빼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진리를 왜곡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 리더십에게 준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바깥에서 들어옵니다. 어떻게 역사하는가? 안에 있는 가운데서 들고 일어납니다. 안팎으로 사단은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도 교회를 흔들어 놓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리더십에게 권면했어요. 에베소 리더십에게 권면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2장 3장에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또 버가모 교회, 또 두아디아 교회, 그 다음에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 7개 교회가 나오는데 7개 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는 딱 2교회예요. 서머나 교회하고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나머지 5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어요. 7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이 2교회만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약속해 주십니다. 칭찬받지 못한 5교회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미 수십 년 전에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에베소의 리더십을 통하여 그 교회 가운데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어요. 수십 년이 지나서 95년 AD 정도 되었을 때에 요한계시록,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자,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에 무슨 영적인 일이 벌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첫 번째 뭐가 잘못된 게 있어요. 어떤 것 가운데서 그들이 fell down 한 거예요.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아서 두 번째, 회개하라. 죄 지은 거죠. 죄의 문제가 이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세 번째,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왜 처음에 하던 일들을 지금은 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사역해 나가며 교회를 섬김 가운데서 처음에는 기쁨으로 섬겼어요. 열정을 가지고 섬겼어요. 낮아진 교회라고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저희 교회 이제 몇 주 지나면 1년이에요. 1년 전 교회가 태동될 때에 여러분 만나기만 해도 좋고 말씀 배울 때 감사했고 예배며 모임이며 찬양이며 그냥 좋았어요. 근데 그것이 식어지죠. 사랑도 식고 열정도 식고 서로에 대한 생각도 식어지고 어느 한순간 orthodox, stale tradition이 되는 거예요. 종교 습관으로 변하죠. 그럼 무슨 현상이 벌어지는가?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일입니까? 처음에 하던 일들이 퀀티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퀄리티는 떨어집니다. 마음이 안 가니까. 그 근원이 4절에 나왔죠. 첫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첫 열정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에베소 교회가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한계시록 지나고 난 다음에 불과 40년, 50년 만에 에베소 교회는 역사 가운데서 지워졌죠. 에베소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몇백 년까지 건재했지만 에베소 교회는 바로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첫사랑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 첫사랑을 잊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힘,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 내 열심은 어느 순간 가면 딱 막힙니다. 섬길 때에, 교회를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 그냥 적당하게
퀀티티는 있지만 퀄리티가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섭섭병이죠. 섭섭하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못 알아줬다. 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나? 소외된 것 같다. 내 기도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다 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뒤로 물러서게 되지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말씀 가운데 한 군데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한번 보세요. 자, 필라델피아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이는 네가 힘이 약함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저는 낮아짐 교회가 정말 복음의 문이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었더니, 주님 안에 있었더니,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었더니 그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낮아짐 교회를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구원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이유가 뭐예요? 나는 네가 약한 것 안다. 네가 힘이 없음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꼭 붙들고 굳건하게 서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낮아짐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 힘이 어떤 힘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능력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이에요. 엑스나힐로의 힘이에요.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 모든 사망 권세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시는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거 다 죽었다, 다 막혔다, 소망이 없다, 누가 이것을 건져내랴. 바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본다는 거예요. 저는 그 역사가 여러분 가정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힘입니다. 눈에 일어나고 있는 그것들을 보고 그것 가운데서 내가 판단하고 나가는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함께 여러분 고린도후서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조금만 부딪혀도 금 가고요, 조금 더 부딪히면 깨어져요, 바스러져요. 그러나 그 질그릇이 하나님께 속한 질그릇과 세상의 질그릇의 차이는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는가입니다.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지극히 큰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6절에 나온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보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의 원천이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8절부터 우리가 한번 묵상하는 마음으로 읽어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고 또한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그분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해져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로 이 능력,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 가운데 모실 때에야 우리는 사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 주십시오. 그 말은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능력 주십시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위해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 기억하십니까? 에베소서 1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1장 1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9절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거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사이즈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아왔던 그것의 100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얼마나 강력한가. 나는 그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차짐 교회를 위해서 또 리더십들을 위해서 여러 사역들을 위해서 여러분 힘을 다하여 기도해 주실 때 이 교회 정말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큰 역사하심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에요. 에베소 6장 11절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11절에 마귀의 계계를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두 번째부터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벗으면 안 됩니다. 전신갑주는 전투용입니다. 한국에 갔더니 요즘 아주 또 난리난 그 드라마가 또 있더라고요. 태양의 후예. 웃으시는 분은 귀 있는 잘 읽고 웃지 못하시는 분은 귀가 없는 분이 태양의 후예 난리 난 거예요 지금. 군인들이 나타나서 뭐 어떤 나라 가서 사랑에 빠지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군복은 어떤 예식이나 잠깐 입다가 그날 저녁에 벗는 거예요. 전투복은 갑주는 전쟁 끝날 때까지 못 벗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쓰러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갑옷을 벗고 난 다음에 사단이 우리 심장을 향해서 화살을 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1절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단 우리를 그냥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략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계략 헬라말로 메토데이아 거기에서 영어 단어가 method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복수예요. 메토데이아 methods.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한 번 공격한 것 다시 안 써먹습니다. 나에게 공격한 것 저 사람에게 안 써먹어요. 사단은 수가 많아요. 영물이에요. 가장 커닝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교활한 것이 사탄이에요.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는가? 그냥 무작위로 randomly 공격하지 않습니다. 시스테매틱하게 메소드를 가지고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봅시다. 고린도 후서 2장 10절 말씀. 2장 10절과 11절. 여러분이 누구에게 시작.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슨 일에 대해 용서한다면 나도 용서합니다.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내가 용서한 것은 여러분을 위해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속셈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단의 계획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근데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를 용서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자, 여기서 등장하는 속는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속는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 보통 advantage라는 거예요. 축구를 하든지 탁구를 치든지 advantage 같은 거 있죠. take advantage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advantage가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사탄이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 전투인데 내가 그리스도 편에 써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게 되면 사탄을 돕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첩자되는 거죠. 간첩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편에 서서 영적 전투 가운데 사단을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데 사단이 좋아하는 그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take advantage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사단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표현하죠. 마음이에요. 사탄의 마음, 생각, 사고. 사탄이 우리 사고로 우리 가운데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귓속말로 싹 들어와가지고 그만해라. 힘들지? 아니면 나 너 알아. 너 어제 뭐 한 줄 알아. 야, 그러고 다시 예배 오냐? 야, 너 포기해.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절망하도록 우리 귀를 속삭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지 않으면 내 힘이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아요. 나의 연약함 가운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셨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죽이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바로 그 사랑받는 대상이라면 사단이 우리에게 아무리 그렇게 공격하여도 나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 위에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굳건하게 일어서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전투를 할 때 군에 다녀오신 분 아시죠? 전방에서 이렇게 전방 철제 근무를 한다든지 뭐 집회에서 근무를 한다든지 보니까 저기 지금 넘어오고 있어요. 저기 몇 명 분대가 지금 그냥 DMZ를 넘어와서 살살 넘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보초 서고 있는 이 보초병이 람보처럼 M60를 들고 바깥에 나가서 다다다다 갈깁니까? 군에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으신가? 전투는 그렇게 안 일어나죠. 보초병 뭐해요? 지금 저기 오는 것을 디텍트했어요. 그러면 빨리 상관한테 보고하잖아요. 보고하면 전쟁 치르는 지휘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곳에서 함포도 사격도 할 것이고 비행기도 보내줄 것이고 그래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굳건하게 서 있는 거예요.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싸움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굳건하게 하나님이 주신 전신 갑주를 입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사단을 대항하여서 도망가지 않으면 사단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아멘. 믿음 가운데 여러분이 굳건하게 서 있기만 하면 여러분은 그 전투 가운데서 승리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성이라고 이야기하는 C.S. 루이스가 케임브리지와 옥스퍼드에서 그 medieval literature를 가르쳤죠. 중세 문학을 가르쳤던 정말 지성 C.S. 루이스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많은 좋은 양서를 썼죠. 그 중에 하나가 Screwtape Letter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그 책을 아직 안 읽으신 분께서는 회개하시고 빨리 아마존에서 주문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Screwtape Letter. Screwtape Letter는 뭐냐 하면 이 사탄이 Screwtape, 이거 fictitious한 이름이에요. 사탄은 이제 이름을 자기가 이제 이 스스로 이름을 Screwtape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최근에 리크루트한 이 조카인 마귀예요. 웜우드란 이 조카에게 어떻게 하면 환자들, 이 책에는 환자라고 표현하는데 크리스찬이에요. 환자들, patients. 환자들을 넘어뜨리는가 한 수 가르쳐주는 그것을 편지로 써서 자기 조카에게 이 훈련시켜주는 그 책이 2차 대전 그 당시에 전 세계 영어권에서 연재로 해가지고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이 50년 넘도록 지금까지 정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데
바로 그곳에 이 사탄이 자기 조카 워무드에게 12번째 보낸 편지 가운데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너는 이런 것들은 사소한 죄가 아니냐라고 하겠지. 그 말은 야 조카야, 그리스도인들이 좀 큰 죄로 인해서 그냥 꽉 넘어지는 거 그거 보고 싶지? 이거 가지고 어떻게 넘어지겠어? 라고 삼촌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넌 지금 큰 죄를 지금 생각하고 있지? 다른 젊은 유혹자들처럼, 마귀들처럼 좀 깜짝 놀랄만한 어떤 큼직한 죄를 너는 보고 싶어 안달하고 있구나. 하지만 너 명심해라. 중요한 것은 네가 환자를 원수, 예수님입니다. 원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떼어놓는가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인간을 빛으로부터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조금씩 끌어내어 올 수만 있다면 됐다. 카드 놀이를 통해서도 그러한 효과를 낼 수만 있다면 살인을 유도하는 것보다 낫다. 사실 가장 안전한 지옥행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가게끔 하는 것이다. 경사도 완만하고 걷기도 쉽고 갈래길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표지판도 없는 길이 지옥 가는 최지름길이다 라고 C.S. 루이스가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때 그 기뻤던 첫사랑, 감격하며 찬송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여도 눈물 지었던 바로 그 순간에서 열심을 다하여 섬겼던 바로 그 열정 가운데서 어느 한순간에 조만치 떨어져 나와 있는 여러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작은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다 기쁘고 좋았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모든 것이 다 식어져 버리고 그냥 퀀티티만 남아있고 퀄리티는 어디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과 열정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 때문에 늘 섬겼던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다 식어져 버려서 그냥 몸만 와 있는 듯한 그러한 신앙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자짐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주 안에서 주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한번 찬송을 하나 같이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찬에 임했으면 좋겠는데 내 주는